네, 반갑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하면 2시간 될 것 같아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요? 네. 같이 읽을까요? 4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마지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여기 부임 오면서 이제 24년도 준비해야 되지만 준비하기 전에 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좀 괜찮으세요? 여러분이 연초에 기대했던 어떤 하나님 백성의 모습에 일들이 나타났는가 하는 일이죠. 저는 참 돌아보면 별로 탐탁치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된 내용이 제 삶에 그대로 펼쳐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선택지를 주고 이렇게 몰아가시는지도 모르겠고,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 땅으로 놔두는가? 나는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걸 우리는 솔직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연말 돼서, 그러니까 1년에 사실 모험을 거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교회를 믿어봤는데 별 다른 게 없어지면 딱 2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선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포기하죠. 믿어도 달라질 게 없는데 내가 굳이 왜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교회를 하나님을 알고 뭐 성경을 배우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2주를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 열받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취미 활동을 하거나 교회에서 자리 싸움을 다퉈서 영향력을 펼쳐보는 그런 재미도 보고, 또 인맥을 활용해서 나의 사회생활을 꿈꿔보기도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좀 비슷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복음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압제 속에 힘들었지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딱 나오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야,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같은데 이분이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면서 기대하면서 조용조용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친구들의 기대와 달리 자꾸 이상한 거지들만 만나고 환자들만 만나고 나라를 세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전의 문맥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슬슬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예수님 나라 세우실 텐데 거기에서 누가 높은 지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 있었던 본심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다가 관심을 두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뭔지 오늘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고 나는 확신하며 2023년에 살았는데 나 진짜 백성다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일이죠. 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은가, 그런 일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처음에 배경이 있어요. 그때에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나라 만든다 그러니까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제자들이 긴 여행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세울 만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세력이 좀 생겼어요. 위정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아프고 어렵고 억눌리고 차별받고 억압받던 백성들이 아주 많이 예수님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두 번 말로 푸닥거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변론했을 때 자꾸 무너지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제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난한 자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도 될 만한 때가 됐는데,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뭐라고 한다고요? 나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도무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나라를 세울 건지 기대하며 쫓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아유, 예수님 죽던지 말던지 그건 관심 없고, 예수님 나중에 나라가 세워지걸랑 난 어떤 걸 누릴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신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시 이런 거예요. 되게 부자인 사람도 있었지만, 세리 같은 사람은 부자였겠지만 죄인 취급받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설 길이 없는 제자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가능성인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예수님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기대하면서 쫓아다닌 게 제자들의 신앙이었죠. 그렇게 제자들의 예수님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는 못 누린 것을 얻게 하는 확률을 알 수 없는 로또와 보험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땅에 있는 여느 나라와 엇비슷한 하나의 신흥국가 정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뭘 하고 싶으셨냐면요, 이걸 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지금 사람의 지혜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은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세상은 죄의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누구 잘나면 누구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냐면, 지금 죄에 묶인 사람이 운영하니까 이런 세상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끊어진 백성들이 사는 나라를 통해서 세상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이 죄의 질서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하고, 누구보다 어쩌면 오히려 죄를 지혜롭게 잘 지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23년을 살아왔는데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이 땅엔 전혀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기 원했다라면 괜찮지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조금 더 웰빙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연말이 돼서 아무것도 바뀐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억울해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갈망하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서의 화려함을 누리려고 했던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을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누가 커요? 자, 근데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3절 갈게요. 자,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딱 보니까요, Q&A가 맞질 않아요. 그죠? 뭘 물어봤냐면, 나 천국에서 어떤 클래스, 어떤 지위예요?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냐면, 너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높고 낮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백성이냐면 돌이킨 자래요.
자, 원어로 보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가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목표로 했던 인생이 완전 반대로 돌아서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자, 돌이키는데 어떤 모양으로 돌이킨다 그러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킨대요. 자, 그럼 어린아이를 배워야겠어요. 그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맑아져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거라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은 내가 얻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가 감히 지위를 물어봐? 그럼 내가 지위를 물어보는 너에게 그 단어를 써서 알려줄게. 어린아이의 지위처럼 돼야 돼.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의 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옆에 애기들이 있으면 아우 애기들 왜 이렇게 걸리적거려 하면서 발로 차버리는 무가치한 존재였고,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것도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게 어린아이의 지위였어요.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살던 모양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스스로 나를 남보다 높이 세워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인생, 더 높은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누르고 죄를 지어서까지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인생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 뭐냐면 나는 죄로 인해서 생명과 평화를 낳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죄의 질서로 돌아가서 나 스스로는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그래서요, 제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위한 도구로 휘둘르면서 내가 인생을 경영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말이죠. 그래서 4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왜냐하면 나의 낮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서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를 내가 많이 드러낼수록 뭐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무가치한 존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낮출수록 천국에서 왜 커요? 내가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신의 낮음을 아는 자가 백성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높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제자들은 뭘 고민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우편이에요, 좌편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이런 말 죄송하지만 경각심 가져야 돼요. 교인과 백성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성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항상 가지고 계세요. 교인과 백성은 다르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세례 교인이어도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 목사여도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의 권리, 이 땅에서의 승리, 욕망, 경쟁에서의 나 혼자 홀로 서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방문한 외국인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와 법과 질서를 전혀 살아내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설 때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여전히 죄로 가득해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어둠의 향기를 뿜어낼 수 없다는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는가? 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버틸 수 없다라는 나를 인정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구별된 시간이 있는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시간, 이런 은혜,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그렇게 떼어놓은 시간도 없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 대단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외국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가 싫어서 그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진짜 적어도 말씀하고 기도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엔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사는데 정말 모르는 곳을 가고 나를 다 싫어하는 곳을 가고 한 발만 잘못 뛰어도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오징어 게임 같은 하루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맨날 구하겠죠. 기도하겠죠. 그럼 신앙이 어려운 점이 그건 것 같아요. 오늘처럼 예수님이 자꾸 어린아이와 같이 살라 그래서요. 그렇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모습으로 살게 저희에게 많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사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실 완전히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요. 자, 옛날 세상의 법과 질서, 1등, 많음, 높음, 크기, 권력, 힘, 이것을 목적으로 하던 인생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성경의 가치로 내가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린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나 굉장히 불만스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이렇게 바뀌어버린 나의 모습이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점으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소망?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맺으셨던 열매들이 나에게도 맺힐 거라고 하는 소망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진짜 어린아이 같으셨죠. 하찮은 취급 당하셨고 무가치한 존재 여김 받으셨고 침뱉음 당하시고 맞으셨고 오해받으시고 멸시당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그 세상적으로 못나 보이는 조건이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었는가요? 하는 질문이죠. 전혀 부족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비천한 모습으로 무엇을 낳았어요? 생명을 살리셨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사회에 들어오도록 일으키셨어요. 그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명하실 때 예수님의 삶으로 내 삶을 조명해 보세요. 세상에 잘 나가는 CEO와 기업들의 삶으로 나를 조명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림자로 내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적으로 하찮은 예수를 닮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는 조금 더 모자람이 없다는 확신과 프라이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세상적으로 못나서 내 존재를 값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세상적으로 약한 내 모습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 약함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도 약하게 살았는걸요? 그럼 우린 예수님을 무가치한 걸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약한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세상과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목적하는 또 다른 빛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완전히 뒤집힌 시간과 가치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나의 기대와는 정말 다르게 세상의 승리와 다른 모양으로 내 인생이 흐르곤 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삶의 모양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다른 질서를 꿈꾸잖아요. 다른 목적을, 다른 희망을, 다른 소망을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말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세상처럼 죄가 갈망하도록 하는 높음과 많음과 우월과 승리와 경쟁과
나 홀로서기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웃음과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느리더라도 같이 가는 일과 소외된 자에게 말 거는 일과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향해 모두가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것을 세상에 나아내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예수를 닮아 먼지나는 인생을 자랑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소망과 생명을 꽃피우는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를 갑시다. 네. 가요. 네.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그랬지만 더 이상 습관적이고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죽고 나서만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후세계에 천국 가려고 보험 드는 식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싶냐?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서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자리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나중에 아기 나면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첫 수련회가 우리가 가장 빠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걸로 여러분 와서 인생도 계획하시고 방향성을 돌이켜서 욜로 한번 정해서 24년도를 같이 살아봅시다. 교회 떠날 거면 한번 살아보고 떠나세요. 한번 1년 쫙 살아보고 그래도 바뀐 게 없다면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떠나세요. 저 책임 묻지 말고. 그런데 나는 진짜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가치대로 살면요,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친구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시작을 우리가 수련회로 잡고, 이번 수련회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고등학생처럼 수련회 하기로 했어요. 집회 많이 하시고 낮에 많이 노시고 그렇게 재밌게 할 거니까 와서 친해지고 여러분 한 해를 또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배울 거거든요.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그 소망들을 발견하는 수련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